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믿고 순종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충만하게 하시고 차고 넘쳐 흘려보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에 오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춘역 새해 첫 태양이 온 지면을 찬란하게 비추며 출발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로 매듭되어지고 오늘의 이 시간에까지 이른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갑작스런 목사님 사임으로 반년이 넘는 담임 목사 부재 가운데 코로나19 전염병이 덮쳐 참담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정기와 담임 목사님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으니 올 한 해는 더욱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삶이 성장하여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각각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확연히 깨닫게 하사 흐트러짐 없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의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와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혼란한 가운데 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왔다지만 어느 누구도 전염병이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은 그날을 아실 줄 믿사오니 저희가 기도로서 감염을 물리치고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전염병을 이기고 극복하여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되어져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또한 새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를 통하여 바른 성김으로 행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들 주님의 선하고 온전한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로 그 어느 해보다도 어수선하게 시작된 새해이지만 오늘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여 주의 종을 돕고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모든 계획을 실천하여 발전시키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각 목장 리더에게도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장 리더로서 목원들과 하나 되어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공동체를 축복하시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사 이 지역에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속히 개원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치유하셔서 건강과 희망을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영광을 드린 찬양대의 찬양과 각 가정에서의 성도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찬양과 찬송을 통해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매섭게 몰아치는 한파를 잘 이기게 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한 두 번째 주일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구별된 마음과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만리에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을 통해 더 큰 감사를 누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지난주 주의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주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찬양으로 또 특송으로 찬양팀으로 반주팀으로 방송팀으로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이 있고 이 추운 날씨에도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귀한 순교하는 손길 또한 청소하는 손길 많은 수고들이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모든 수고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제단과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복된 손길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대상의 히타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강화 지침이 17일까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하고 한 주만 더 고생하시면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가 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예산 문제로 잠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임명 및 신년 예배를 1월 첫 주에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24일 날도 대면 예배가 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기도 카드 작성한 것을 받고 또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24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직원 임명 및 신년 예배 또 성찬을 나누고 기도 카드 작성해서 나무 추리에 기도 나무 추리 만들고 그다음에 말씀 카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행사 안내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피정의 시간을 갖고요.
재직회가 24일 주일 예배 후에 있고 공동예배가 3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꼭 헌금 종류를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너무 추웠죠. 제가 정말 목포에 한 5년 살 동안은 너무나 제가 추운 줄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목포는 한 5도, 영하 5도만 내려가면 한파 나온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제 그저께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어요. 굉장히 추웠고 저희 집도 온수가 얼어가지고 새벽 1시까지 녹이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추워가지고 아마 여러분 가정에 또 추위 느끼는 것뿐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속히 한파를 물리쳐 주셔서 또 우리가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코로나19까지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셔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또 주일 예배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겨울 건강 잘 조심하시고 잘 유념하시기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올겨울 잘 보내시고 2021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 이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전혀 치료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치료를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신앙관, 그동안 그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가졌던 못된 습관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들이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 두 노래는 출애굽한 인구들이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전차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노라고 장담하면서 바로가 전차 부대를 끌고 다가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이 전차가 홍해를 가는 길로 들어오게 될 때 다시 물을 합쳐서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정말로 평생 보지 못한 엄청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에 젖었다는 거죠. 그 마음들을 대변하면서 모세나 미리암이 노래의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평상시대로 합치시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너무나 큰 대단한 엄청난 광경에 한참 그곳을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모세가 그랬겠죠. 자, 전부 다 뒤로 돌아. 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하고 홍해를 건너서 술광야라고 그러죠. 수르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까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행진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찬양하면서 힘차게 행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행진을 하면서 수르광야를 지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근데 광야 지역을 걷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첫날은 그 감격 때문에 잘 지나왔어요. 둘째 날 그래도 한 번 더 참자. 조금 가면 물이 있을 거야. 셋째 날이 됩니다. 목이 갈라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차에 3일이 지나고 드디어 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겁지겁 막 물을 벌컥 마십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썼다는 것은 아마도 거의 이제 썩어가는 거겠죠.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갈라지고 너무나 견딜 수 없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먹을 수 없는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주님 앞에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홍해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능력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 동안 갈증에 시달리고 물을 먹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이 결국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백성들의 태도였죠. 이에 반해서
모세는 다른 태도를 보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모세에게 옆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 이 말하는 게 쓰다란 뜻이죠. 그 쓴물에 집어넣어라. 그 명령에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쓴물이 단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냐는 거죠. 어떤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까? 불평과 원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입니까? 어떤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들은 배고프면 아우성을 쳤고요, 힘들으면 아우성을 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노예 근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3일간의 목마름과 또 쓴물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놓고 보셨던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념,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참 성도는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나뭇가지를 우물에 넣어 그 물을 달게 만드신 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확증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에서 내린 하나도 질병 중 어떤 하나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질병 중에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들, 잘못된 가치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근성들, 잘못된 행동 모두를 고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앞으로 펼쳐질 광야의 여정에서 만나는 쓴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다양한 쓴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있을 때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가 없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정말 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두 팔을 올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백성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고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자기들 그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광야 여정 속에서 다양한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여정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광야 길을 잘 걷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상징을 바로 27절 엘림의 축복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떤 인생의 쓴물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엘림의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의 축복, 이것은 엄청난 오아시스의 축복이죠. 광야에서 이렇게 넓고 큰 샘이 12개나 있고 70그루가 넘는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의 땅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의 쓴물 앞에서 이런 다양한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의를 행하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이런 엘림의 축복을 주겠다. 이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희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겠다.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다양한 쓴물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쓴물이 있습니다. 쓴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쓴물 같은 사건과 일을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쓴물 같은 악조건, 이런 환경을 만나서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받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의 쓴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쓴물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나의 갈증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그 인생의 쓴물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인생 속에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쓴물을 만나게 되면 쓴물이라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크게 부각돼서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스스로 연약해집니다. 그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아픔과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 좌절하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걸리게 하고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 앞에서 눈을 들어 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쓴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고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유례를 따라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쓴물에 좌절한 우리 인생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쓴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 교회에서 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드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황제 앞에서 다시 재심을 받고 싶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총독은 백부장을 시켜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게 되죠. 배를 타고 그레데 섬을 지나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엄청난 광풍 속에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며칠 동안 이 배가 그 광풍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광풍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 광풍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배가 침몰해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풍이 보여서 결국은 그 광풍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게 합니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너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단순히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주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그럼 가이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거기서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로마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죽을 자리는 적어도 이 폭풍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도록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폭풍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폭풍을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폭풍을 만들기도 하고 폭풍을 잔잔케도 하고 순풍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바람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자를 통해서 바울을 찾아와서 약속하기를 네가 설 곳이 가이사 앞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죽을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풍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가이사 앞에 가도록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리노이 암스의 책 중에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 거기 보여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얻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요? 장애물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제가 언제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스코틀랜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놓고 막 들판을 뛰어다니다 울타리를,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농장에 울타리를 만들어 그 땅을 표시하는 울타리나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소년들은 자기들이 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돌아서서 딴 길을 찾아가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울타리 건너에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큰 울타리를 만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해가고 딴 길을 찾아가는데, 이 스코틀랜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큰 울타리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냐면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울타리 너머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모자를 찾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모자를 찾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울타리를 넘기 위해서 정말 울타리를 타고 넘든지 무등을 태우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모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쓴물을 만날 때 그런 쓴물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장애물이든 어떤 쓴물이든 우리는 넘어설 수 있고 이겨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쓴물에 시선이 집중되면 원망과 불평, 좌절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원망과 좌절과 불평과 절망 속에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쓴물이 아니라 그 쓴물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표에 시선이 집중되고 시선을 맞추게 되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더욱더 성숙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의도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앞으로 인생길을 가고 광야의 길을 가면서 너희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다양한 쓴물들을 만날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그 자존감 떨어뜨리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2021년 한 해를 주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질 많은 시간들과 많은 조건들과 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지만 항상 좋고 항상 평탄하고 항상 내가 쉽게 걸을 길들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걸어가면서 다양한 쓴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을 통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수 없는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쓴물에만 집중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나무 하나를 가르쳤고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무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나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를 주셨어요? 십자가라는 나무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해결할 나무를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나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골고다 언덕의 그 나무는 우리 인생의 쓴물의 치유책이고 치료제가 됩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나무 쓰고 힘들고 어려운 나무지만 우리가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쓴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가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가 손에 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이 펼쳐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의 삶으로 바꿔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쓴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많이 원망하고 많이 불평했죠. 그런다고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질 인생 속에서 어떤 쓴물을 만나더라도 그 쓴물을 이기는 방법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의 쓴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여러분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믿고 2021년을 자신 있게 살아가길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쓴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십자가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나뭇가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모세에게 던지라 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나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어떤 쓴물이나 어떤 문제를 당하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2021년을 바라보며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교회 위에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앞에 펼쳐진 어떤 어려움이나 난간도 이겨내게 하시고 2021년 새생명교회 더욱더 큰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2021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신년초 무엇보다도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쓴물과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바꿔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